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강대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만 촬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다시 또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꼴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서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 11장 본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로부터 한 주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일주일 전인 오늘 주일날 예수께서는 성전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결 사역이 바로 오늘 월요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화요일에 예수께서는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길가에 있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성에 들어가셔서 그 전날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화요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고요. 목요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날 밤 이어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는 일련의 이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장사치들을 몰아내셨던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흠없는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먼 길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에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가장 구별되고 흠없는 것으로 잘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났고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죠. 그렇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어서 이것은 제사에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반려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제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사게끔 만들었죠. 물론 그 가격은 시세에 절대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풍리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세라든지 성전에 바쳐야 할 헌금에 관해서도 당시 통용되고 있던 로마의 화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돈이라고 규정하고 그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또 엄청 받아 챙겼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다 보니 성전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가 축적이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큰 돈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사가, 이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안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가장 외곽에 있는 뜰인데요. 이곳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께서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겠지만 성전을 관리하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줄이 막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림이라고도 하고 트리거, 총의 방아쇠라고 하죠.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뇌관이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이 결코 자신들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일을 건드리게 되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제거 대상 1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영림, 이와 같은 트리거 혹은 뇌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만의 특성이고 저들 집단만의 특성이다, 저들만의 일이다 라고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집단과 혹은 개인들의 사건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이런 장사를 통해서 얻는 큰 부가 하나의 영민이고 뇌관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제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영민과 같은, 그런 뇌관과 같은 일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기꺼이 예수를 부정하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영린과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인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영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읽었던 11장 그 바로 앞에 10장에서 보면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영린으로 인해서 예수를 떠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아주 정석과 같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행한다라고 했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이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가 처음에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존경의 뜻을 보였지만
자신에게 영린과 같은 재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에는 그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린과 같은 내 안에서 예수를 제거하는 혹은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영린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린을 어떻게든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즐겨 부르시면서도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의 영리는 무엇일까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가장 큰 가치로 예수를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단순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자만이 영린을 제거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는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린이 되는 이유는 예수보다 다른 가치들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날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린이 침해받았을 때, 그들의 영린이 건드려졌을 때 비로소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귀한 영린이 터치당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를 제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린을 발견하고 그 영린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한 주간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영린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